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점차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외압과 핍박을 받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처럼 구제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 중에 이 교회의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상황에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예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멸망할 때 갔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즉 유대 땅에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유대 땅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던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들이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말씀을 듣고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넉넉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도 이들의 구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부분의 돈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왔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더 어쩌면은 마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했을 때 다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원망을 했다면 이 문제를 다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바로 잡으면 됐을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말씀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들은 이야기하면서 이 직무를 행할 다른 사람들을 뽑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일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교제로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주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단지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역시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살면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 가지만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히 구원 자체가 너희들이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며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20장 10절부터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며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우리의 심판에 대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탁에서 밥 먹고 교제하는 자리나 구제금 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사게 해주는 것으로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나 구제를 주는 헌금이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그리고 왜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그 영혼이 살아나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그 영혼에 의해 육신이 불경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강건한 육신은 오히려 죄를 향해 더 열정적으로 타락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몸을 위한 음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을 바로 자신의 영을 바로 세워야지 자신의 몸을 바로 세우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지 않은 육신의 회복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몸의 건강이 나빠져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건강 회복하고 다시 새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그가 건강해진 육체로 다시금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 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아무리 채워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한 것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질 않아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나는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내 삶을 뜯어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나를 붙들어서 그 자리로 데려가시지, 기도만 딸랑 해놓고 하나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믿습니다, 백날 고백해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지 않습니다. 왜요? 영혼이 바뀌지 않았는데 몸뚱아리 고쳐놔봐야 똑같은 자리로 가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을 주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내모는 것은 우리 삶 자체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눈 하나가 뽑힌 상태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병을 확 심어놔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병은 우리가 가지고 온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습관, 때로는 우리의 환경.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다 해서 병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데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병을 심어 놓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로 서게 될 때, 그리고 그 바로 선 영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실제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은 계속 존속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나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걷게 되는 모든 잘못된 길과 또 그런 심판과 그로 인한 심판과 그런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원을 위한 재정으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듣는다 그래서 우리 귀에 달콤하게 와서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심한 거부감과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나 믿어라. 나는 그런 하나님 관심 없다.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지가 뭔데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몰아. 대부분 다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감과 모욕과 비난을 다 받아내시고 오래 참으시며 언젠가는 돌아올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편만하고 왕성하게 전해지고 세상 가운데 설파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1차적인 기도 제목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개인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고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이 식탁의 구제의 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보다 먼저 그들이 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일이 말씀의 사역과 그것을 위한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실제적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의 사역을 위해 기도에 매진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른 말씀의 선포와 신뢰가 없어지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 목회, 찬양 목회, 내적 치유 등등의 다양한 이름의 목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그것과 함께 그 자리에 말씀이 있지 않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교회와 비신자의 접촉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거나 부활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거나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부활, 천국, 최후의 심판, 영원한 생명 이런 다소 형이상학적인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것을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라거나 종교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오늘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저 하늘 위에서나 있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고 예수가 살면서 보여줬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우며 자비를 베풀었던 이런 사상을 더 붙들고 전파하고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을 교육과 나눔과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이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도 이것들을 더 위대한 종교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잡을 수 없는 저 위에 뜬구름 같은 이런 형이상학 같은 그런 얘기, 부활, 영생, 심판, 천국 이런 이야기 말고 이 땅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오늘의 현실을 개선하는 일에 더 관심을 쏟아보자. 그게 예수의 가르침 아니고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고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아니냐, 이게 복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을 쏟고 열심을 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그분의 위격,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신성을 가진 분이시고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으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고 우리는 그의 피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없어도 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며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 즉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그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다른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고 다시금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구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거기서 불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원래 갔어야 할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들이 잠시 우선순위를 뒤로 빼놓았던 것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돌이켜서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바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반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구제금 받는 것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이때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많아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의 일부가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균등한 배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사역도 중요하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 여기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따로 세우게 하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왜냐하면 먹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에 사도들이 그 자리에 서겠다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고쳐잡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7절에 비로소 교회가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서 교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직접적으로 집사직이나 장로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조직이 없던 이 교회에서 점차 이 사건을 통해 직분이 도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은 거기에 맞는 직분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나온 직분은 흔히 7집사라고 부르는데 다만 7집사의 역할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빌립 같은 경우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스데반도 말씀 선포하다가 죽습니다. 다만 봉사의 직무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 집사의 직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조직이 조금씩 생기고 직분이 놓여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바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바로 어디에 기초해서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기초에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찬양 목회, 문화 목회, 여러 가지 내적 치유, 온갖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목회는 내가 이런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유일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유일하신 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울 수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를 끊임없이 연구해내서 교회의 덩치를 부풀리거나 교회를 바로 세워보자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어떤 가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대충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때려 맞추게 돼요. 한국교회는 대단히 종교심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신앙 모습 중에 하나가 각자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각자의 열심과 충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다고 한 방향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방향으로 안 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부른 적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이 거기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믿음만을 너무 강조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매우 약화시켜놔서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로 나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살던 그 위치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죽을 겁니다. 온통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자리가 오늘날에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실 때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죄책감과 죄의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놀던 삶에서 바뀐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알기에 그걸 끊게 해달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바뀌는 삶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가 음악을 했던 것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커트당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멈췄어요.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진짜 컸어요. 왜 나를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혹여 내가 다른 길로 가면 차라리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나는 절대로 그 길로 내 스스로 갈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늘 죄에 더 발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일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삶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그것이 없는 믿음은 헛 믿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로 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가기를 열망하죠. 연약한 육신이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싹 다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주시어 죄된 본성을 누르고 억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나 오늘날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정말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믿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그런 것들로 대충 포장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골과 육신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안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아닌 더 나은 하루를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열망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다시 확인하고 교회가 어디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봉사자, 여기 나오는 지금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6장 1절에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할 때 그 구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말씀의 사역도 매우 중요하고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우선하는 사역이기에 그것을 세운 것이고 목사 역시도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기에 말씀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그리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신청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고 임재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의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 옆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때타고 얼룩진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얼룩지지 않고 때묻지 않으시며 그분의 그 흰 모습 그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바꿔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